우리는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에 담아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마디 여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주라, 주라, 기부, 주라. 헬라 말로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는 자가 있기에 받는 자가 있습니다. 주는 자 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내어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양분, 햇빛, 비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내가 한 알의 씨앗을 심었는데 거두게 하신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존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물론 자료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흥미롭게 봤습니다.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을 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많은 돈,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최고급 자동차보다도 더 놀라운 비싼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게 되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데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했다고 하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를 걸어가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하루에 51억 원짜리 몸에 860만 원씩 공짜로 산소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늘 불행하다고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건 그치지 않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결국 소유욕에 대한 발동이죠. 탐심. 전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그런데 사실상 이 탐심은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탐심은 내 자신을 우상의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을 사랑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라헬은 알이 닦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반해버렸어요. 내가 저 사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으로 했어요. 그 에로스의 사랑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만 있으면 다 행복한 줄 알았지.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했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셨어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데려가셨어요. 오히려 천덕꾸러기, 얼굴도 못생기고 좀 얼굴에 뭔가 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를 낳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우상에 내가 종이 되곤 합니다. 거기에서는 감사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늘 탐심은 더 하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첫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이 없이는 둘째, 셋째, 넷째 다 의미가 없어요. 그 첫째는 바로 나를 있게 한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걸 갖다가 찾게 됐어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반 짐승들이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생각을 하고,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내가 중심이 돼서 죄를 짓고 나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나는 찾았다라고 하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만큼 이 생명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다. 이 생명을 새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정말 필요한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또 계속 받고 있어요. 은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주시되 짤짤짤짤 주시면 안 되잖아요. 넘치도록 주셔야 되고 우리는 넘치도록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왜 나에게 12, 13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넘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넘치도록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주었다. 독생자로서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는 자의 삶이 되라. 그러면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하면서 너희에 있는 그릇을 좀 비워내라. 그럼 내가 또 쏟아주리라. 너 내 잔을 가득 채워놓고 다시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나누어 줄 것을 주시지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을 주지 않으신다. In my pocket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혹 in my pocket이 잘 되시는 분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신,
유혹하는 사탄이 준 것인가? 사탄이 준 것인가? 그래서 나를 물질의 노예가 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인가? 내 영혼을 이 물질로 팔아버리게 하는 것인가?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나에게 주실 때 나누어 줄 것을 주시지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을 주지 않으신다.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의무나 부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자의 목적의 원인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시간, 물질, 지식, 체력, 재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에게 유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유통업자인 것입니다. 축복의 유통업자. 헬런 켈러가 말합니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살 때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감동적인 인생. 이 세상 그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또 오늘 뼈 하나 빼줬네. 근데 감동이 전혀 없어. 재미없잖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아이고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감동할 수 있는 나의 인생에 때로는 진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뭔가 감동, 늘 제가 좋아하는 낱말 중에 하나 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기적은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낫게 하는 곳은 땅입니다. 땅.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자리,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기적이 있어요. 중국 속담이 이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땅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 다닐 때 거기 기적이 있다 이거죠.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땅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넘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신나죠. 그런데 이 신나는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 말씀 드렸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세 번째 말씀, 넘치도록 주겠다. 여기 곧 후히 되어라는 것은 두 낱말로 되어 있어요. 메트론, 칼론. 메트론이라는 것은 분량, 규모, 분량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칼론, 이건 칼로스에서 온 말로 좋은. 그러니까 좋은 분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분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줘요? 누르고 흔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 말을, 콩을 한 말 담았어요. 이거 내가 너에게 준다. 근데 더 주고 싶어요. 근데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콩과 콩 사이에 빈틈이 있잖아요. 콩을 쫙 담아 놓으면 좋아, 내가 조를 대신 여기다 넣어줄게. 조를 한 대박, 두 대박 넣어서 막 섞으면 그 콩 사이에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콩과 콩 사이에 사이사이에 빈틈에 좁쌀이 다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결국 흔들어서 막 들어가라. 자, 콩 사이사이에 조가 들어가라. 막 흔들고 눌러서 됐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더 주고 싶어서 넘치도록 하여. 이제 넘치게 주시겠다. 어떻게 넘쳐요? 여기 넘치도록 하여는 한 단어입니다. 휘페레퀸 노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미 흔들어서 채워놨는데 그것을 더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이렇게 쌓아 올리니까 그릇 바깥으로 흘러 넘쳤어요. 주르르르 흘러 넘치지만 계속 최대한 쌓아 올리는,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분합니다. 그만 주세요. 넘쳤어요. 아유, 흘리고 있어요. 다 못해요. 그만 주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없는데 거기 가서 하나 박혀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이야, 나한테 돈 빌려갔어. 근데 이자까지 붙었어. 지금 2,365만 원이야. 그거 안 갖고 있어. 1년이 지나도 기억해. 2년이 지나도 기억해. 3년이 지나도 기억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기억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기억하고 있니?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똑같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삶을 잊지 말아라. 곧 축복의 유통업자, 그걸 잊지 말아라. 왜 축복의 유통업자를 파산시키려고 하느냐? 그거 잊지 마라. 사실상 이웃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요.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예를 치렀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해요. 와서 예배당도 이쁘고 정말 너무 구석구석이 아름답고, 이렇게 환하게 예배실도 눈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평화스럽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잖아. 다들 어렵게 마이너스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계속 플러스 하고 있잖아. 근데 감사하잖아. 근데 거기에는 나름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어려울 때에도 계속 늘려왔어요. 뭐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계속 늘려왔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여러 기관, 교회, 선교사 돕는 게 20여 군데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틈틈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의 30여 가정, 국내에도 많은 가정들을 여러분이 한 달에 3만 원씩 개인 구자로 작정해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장기 기증운동이다, 또 여러 가지 만 원, 2만 원.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늘 나가니까. 그러다가 통장 번호가 바뀌어버리면 끊어지잖아요. 아이고, 그게 있었지. 한번 조금 더 생각하면, 그래, 전화해서 다시 얘기해 주자. 참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입니다.
1987년 3월 1일에 제가 부임했는데 올해로서 33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부임했을 때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에 전임 전도사님이 성전 건축의 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100만 원도 없습니다. 50만 원도 없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에요. 어떡합니까? 전임자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3월 1일 날 부임해가지고 그 약속을 결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9월 달에 건축 허가를 냈고 바로 벽돌로 친 예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하는 기간에 하나님이 그걸 지시하시는 거예요. 뭐냐? 구제를 해라. 아니, 지금 건축비가 지금 10,000원 한 장이 부족해 죽겠는데 구제를 해라. 그래서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교회당 건축할 때 하나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다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이 안팎으로 도우셔서 하나도 빚지지 않고 졌어요. 그때 그것이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야지 내가 탐심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일반 모든 삶도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도 그래요. 자녀 교육도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뒷문까지 문단속을 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그도 나를 대접할 것이고,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래? 나는 그 사람에게 웃어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찡그리고만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황금률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것이 곧 성경 말씀 전체의 요약이다. 또 여기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썩을 것을 거둘 것이냐, 영생을 거둘 것이냐.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예물은 전도의 예물입니다. 참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최고의 추수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많은 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추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내 마음에 절실한 마음을 갖고 또 한 생명을 주님, 내가 올해 추수물로 주님 앞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나를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추수하리라. 아직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 연말 다 가기 전에 마지막 추수합시다. 마저 합시다.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들여놓을 수 있도록 마지막 추수. 주여, 아직 내가 전도한 사람 아직도 저 뒤에 작정한 거 아직도 못 떼고 있는데, 저거 오래 지나면 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떼기 전에 저기 표시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께서 주신 말씀 한 절에서 네 가지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쪼갰죠, 이렇게. 첫째, 주라. 내가 너에게 줬다. 둘째, 그럼 너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셋째,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넷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땅에서, 한 산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담으면서 조동하 시인의 나 하나 꽃피요 라는 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옮겨보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요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